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과 풍성한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와 20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8장부터 유다왕 히스기야를 살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강대국 아수리 대군의 위협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밤새 아수리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국가의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출된 남유다는 잔치를 열고 모두가 행복해야 할 시점에 오늘 본문 20장은 비보로 서막을 엽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쁨이 충만할 그러한 시기에 히스기야 왕에게 찬물을 끼얹는 하나님의 예언 앞에 히스기야는 특별히 또 한 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린 그의 눈물을 보았다며 15년의 수완을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으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5도 뒤로 돌려서 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는 기도로서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도 구해본 분명한 경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은 매우 의아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편지와 예물을 사신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전과의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 바벨론 사신들이 방문을 히스기야가 기뻐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코앞이었었는데 왜 난데없이 멸망을 선포했겠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작별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것이 아니라 실흥제국 바벨론의 안전을 의탁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에 히스기야는 기쁜 마음으로 왕국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완악함을 보시고 준엄한 심판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고 남유다 전체의 멸망 그리고 후손의 처철한 포로 생활까지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지껏 경험했던 어떤 상황보다 긴박한 상황인데 이를 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자칫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8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사신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서 지독한 이기심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나와 당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촉각을 고두 세우지만 내 곁을 조금만 떠난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히스기야는 지독한 영적 근실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적으로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멀리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자신이 범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당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그릇된 이기심에서 비롯된 신앙은 자신의 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스란히 이루어져서 그의 후손은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다릅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양이라는 동물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코앞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들을 따라 줄지어 다니다 늘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 코앞만 보게 만드는 영적 근시는 우리를 절벽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어린 이 목숨들이 파리 목숨처럼 생을 마감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계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도 눈을 우리는 감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수능 시험이 중요하고 내 자녀의 취업과 결혼, 아파트 마련은 저희의 당면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나처럼 모진 삶을 사람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있을 뿐 이 땅에서 영적 근시의 삶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시력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육적 시력 다 가능합니다. 교정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교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의 주변은 몰라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기심과 열심으로 주변을 몰락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근시를 벗어버리고 깊고 높고 광활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기도했으나 자신의 후대와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영적 근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코앞의 일에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기도는 저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없는 저희의 이 습관적인 기도의 폭을, 기도의 깊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의 모든 열정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눈물이 기억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